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마 둘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악마는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또 고참에 해당하는 악마인 스크루테이프, 책 이름에 있죠. 이 스크루테이프와 그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위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하는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책을 보면요, 악마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수라고 부르고, 또 자기들이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유혹은 대부분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유치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매우 고차원적이며 세련될 뿐 아니라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줄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섬세하고 지혜롭습니다. 기왕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책에 있는 내용 중 하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에 붙들어 두어야 한다. 그것만이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유혹하라는 것입니까? 그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정신 팔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 감각적인 세상만이 실제의 삶이라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상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세상 외에 있는, 그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일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목매어서 살게 만들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는 비교조차 못할 영원한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과 사랑이 결국 메마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굳이 기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불경스러운 반감을 살 수 있는 이런 유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현혹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해 있으면서도 실상은 얼마든지 세상에 묶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막 한 달을 넘어서고 있지요. 우리 각자가 새해 시작할 때 이런저런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기억도 안 날지 모르겠어요.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결연한 눈빛으로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내가 2024년 한 해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겠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공예배 내가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기도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도 열심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 굳은 의지와 맹세로 시작한 2024년입니다. 딱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벌써부터 그때 했던 굳은 결심에 대해서 이미 이런저런 타협과 수정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결심이 그리 긴 유통기한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그 결심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 그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생각만으로, 단지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변화된 삶,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에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룻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이방인이에요. 모압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5절, 6절, 16절을 볼 텐데 읽는 중에 룻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암울한 시대, 택함받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타락의 악순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이름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어느 때쯤일까요? 우리가 지난 1월 중에 사사기 말씀을 2번 나누었는데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죠. 이 사람이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사를 갔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흉년이 들었으니까 많이 힘들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먹고 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내 일생을 걸고 여러분 한 번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룻기 1장 2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남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된 것입니다. 3명 남았는데 3 여자가 모두가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잘 살겠다고 가나안을 떠났는데 눈물과 상처만 남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모압 생활 10년 동안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가나안 땅에 다시금 풍성함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새 가부는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기 남편을 허락하사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고부간의 갈등 없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청상 과부가 되어버린 이 두 며느리를 정말로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새로이 남편을 만나서 정말 잘 살아라 하는 의미로 나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 하죠. 이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가 어찌 평생 동안 남편 없이 지내겠다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인하여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룻은 오히려 자신의 시어머니를 더욱 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에 다시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이 말을 듣고 룻이 답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외치지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결심이 나옵니다. 오르바의 결심과 룻의 결심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이 불쌍하고 불행한 과부들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최선의 결심을, 최고의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르바는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그녀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오르바의 결심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왜요? 이방 여자가, 그것도 과부인 이방 여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과연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사람 취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과부의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과부 셋이 먹고 사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분명 고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룻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룻은 그리운 친정과 고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곤란함과 힘겨움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의 각오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건대 룻은요,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망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망하는 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미래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룻은 그 망할 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노예가 되고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80세의 노구가 된 양치기 모세는 목숨을 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로마의 시밀권을 버렸고 유대 지도자로서 가진 모든 권세를 버렸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그가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로 그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유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그들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반은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나오미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망할 길이고 죽을 길이었으나 룻은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룻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압에 이사온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 죽죠. 자기 남편 죽죠. 그 집안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살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 꼴을, 그 스토리를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죠? 룻은 자기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린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여자예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또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셨고 주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이방인인 며느리 룻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잃고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없어지게 하셨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뭐가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아직 뭔가 남아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고 살 뭔가가 우리 인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시오. 그저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망하지 않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기필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구하고 찾고 걸어가리라.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망하는 길을 반드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히 망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세상을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변화는 진중한 결단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심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결심, 그 위대한 결단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